2월 1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앞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잡힌 시간 한밤중이었죠. 그리고 그 밤에 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릴 수 있는 시간은 해가 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가 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놓고 재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인명에 대한 재판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종교적인 재판을 담당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규정은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원 모두가 다 아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거잖아요. 유다와 사내들인 공회가 협력을 해서 예수님을 잡기로 하고 잡으면 곧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스터 플랜이 다 이미 짜여져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왜 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의로운 게 되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을 이 밤에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 모르게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을 빨리 잡아들여서
빨리 재판을 하고 빨리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낮에는 할 수 없고 그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해치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5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일인데 빨리 해치우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요. 절차는 힘이 있거든요. 규정을 지키는 건 힘이 있어요. 정당성이라는 힘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말을 들어도 빨리 해치우고 싶은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정의롭게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내게 급하고 내게 중요한 일일수록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는 대제사장의 관점과 사내들인 공의의 입장은 아무도 모르게 빨리 해치우면 좋은 거. 그런데 조금 더 떨어져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도 모르게 빨리 해치우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죠. 중요한 것일수록 급한 것일수록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하면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첫 번째가 이거죠. 우리 인생에도 아무도 모르게 빨리 해치우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빨리 해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절차와 규정을 거쳐서 모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뒤탈이 없는 거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선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려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반면교사의 본으로 사내들인 공의의 행위를 이 본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절차는 힘이 있고 그리고 과정은 정당성을 부여하거든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빠른 결과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건 빠른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게 한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빠른 결과를 내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바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일을 추구하는 게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걸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근데 특이한 상황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아는 사람만 모여서 불리하게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판의 진행 결과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지만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단 하나도 명확하게 이것이 죄라고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이 당시에는 그 두 사람 이상의 남자 증인들이 증언하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 시대였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 재판을 지금 사람들이 다 짠 거잖아요. 원래 해가 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지금 한밤에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는 사람들만 함께 모인 거죠. 이 본문에서 증언한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면 증언할 사람들을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다와 사내들인 공회가 함께 모의해서 예수님을 잡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의했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오는 것까지만 계획했을까요? 그 다음에 할 것까지도 계획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모이게 하고, 모여서 예수님의 죄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증언할 사람들을 찾아서 미리 그 증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입을 맞추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명 이상의 남자 증인들이 같은 증언을 하도록 미리 다 짰을 거예요. 근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고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인들이 다 짜고 본인들이 다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것이거나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재판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진실하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사셨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 짰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은 다 계획했잖아요. 계획하면 거짓말로 서로 짤 수 있죠. 다 짜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짜맞춘 것이 하나도 성사되지 않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해서 그들이 말한 모든 증언을 반박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본문을 보면 오죽하면 대제사장이 답답해서 너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한 거죠.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해서 그들의 거짓을 예수님이 입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인 거예요. 진실은,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드러낸다는 거죠. 진리는, 진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이 능력이고 영향력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많은 말을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호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짓 증언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을 잘 함으로, 조리 있게 반박함으로, 논리 있게 근거를 제시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그들의 증언이 헛되다는 것을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삶이 진실 그 자체였고 예수님의 삶이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거짓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두 번째 모습이 있죠. 거짓으로 진실과 진리를 감추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모든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의 계획과 오늘 본문에 증언했던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겐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죠. 죄가 있는데 죄를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내 삶에 대해서 많은 말로 변호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그것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대제사장들처럼 혹은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이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반면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한 가지와 오늘 진실한 삶, 진리의 삶을 추구하셨던, 그래서 거짓이 그를 공격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도 다 짰지만 거짓으로 죄를 만들었지만 하나도 죄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죠.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6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아무 대답도 없느냐? 답답한데 네가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도 답답하지 않죠. 누가 답답한 거예요? 죄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껌껌이 지금 실패하니까 누가 답답해요? 오늘 본문에 답답한 건 제사장인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거짓을 말하면 말할수록 답답해져요.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 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더 보여주죠. 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렇죠,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추구해 가야 할, 노력해 가야 할 삶의 방향인 건 확실해요. 이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6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대답합니다. 6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62절의 말씀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두 구약 성경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관한 내용이죠.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저게 누구에 대한 내용인 줄 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3절부터 마지막 6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그 한마디 말로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는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인정할 만한 것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고백.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아닌 거죠. 이게 결정적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니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 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메시아는 일단 오면 세리와 죄인을 벌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죄인이거든요. 그 시대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럼 고쳐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뭘 하세요?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고 또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아니라 이 식민 지배 하에서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제사 제도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자기들 자신, 그리고 식민 지배 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리고 배움을 받은 그 말씀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그들의 편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거든요.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들 편에 서지 않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는 저러지 않는다. 진짜 메시아라면 저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우리를 칭찬해야 한다. 우리 편에 서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거죠. 또 중요한 건 진짜 메시아가 오면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죠. 우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종교 기득권자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 사내들인 공회 입장에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로 인정하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누구랑 똑같은가요? 유다랑 똑같죠. 이들도 메시아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자신들이 기다리고 자신들이 환영해야 할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없애버려야 할 사형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유다랑 너무나 똑같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환영하고 그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거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라고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기준으로 삼는 것에 맞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에 보여준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고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하는 장로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누가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버림받잖아요. 이게 너무나 큰 아이러니죠. 이 본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실 죽을 만한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죽도록 미움받는 거죠. 왜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서요. 내 기준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서요. 내 계획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서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서요. 신앙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내들인 공회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겸손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내들인 공회는 그 모습이 없죠.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가는 이 모습이 필요한 때에 그런 모습이 없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기준,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내들인 공예와 대제사장이 보여준 이 모습과 같지 않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